오늘 열왕기상 9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참 솔로몬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 솔로몬은 자기가 이룩하고자 했던 요즘 말로 말하면 버킷리스트죠. 이 버킷리스트를 다 이룬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기 전에 꼭 이것을 해보겠다. 다 적잖아요. 그죠? 적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한 해 한 가지씩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말에 의하면 솔로몬은 정말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고 이 모든 것을 오랜 세월 동안 다 이제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에서 이처럼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이처럼 정말 자기가 계획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루고자 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1차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기본에서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겠습니까? 정말 솔로몬은 자기의 버킷리스트를 다 이룬 사람이에요. 성전을 완성하였고 자기가 짓고 싶었던 왕궁을 그렇게 완성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솔로몬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언약한 대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내 대대로 왕이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다시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이 성전을 완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또는 자기의 왕궁을 건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세상에 그 무엇을 이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다는 것을 빗대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에 대해서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말씀은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의 그 모든 것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처럼 자기가 세상에 이루고자 한 모든 것을 다 이룩한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후에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예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근데 그 약속이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절망이 생겼어요. 또는 아브라함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내 종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언약의 자녀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소망을 주시고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다. 너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나갑니까? 밖으로 나가요. 하늘의 이 무뼈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들이 이만큼 많아지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그 언약을 희미해지고 또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 이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확실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낙심에 빠진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다시 소망을 불러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그러죠? 이 기브온에서 처음 나타나셨어요. 지혜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두 번째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실 때도 이 성전 완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아무리 왕궁을 건축하고 아무리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를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모든 이 언약의 약속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축복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길로 계속 가면 너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시고 이 전도서와 잠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솔로몬의 삶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에서 반복하여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회개하라, 다시 돌아서라, 그 길로 가면 망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솔로몬에게 반복해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또 삶의 사건을 통해서 삶의 사건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쉽게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메시지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우리가 깨닫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대로 내가 축복해 주겠다.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올바르게 지키고 나아갈 때에 내가 그런 축복을 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4절 5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의 내용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다윗 언약의 말씀을 자기 아들인 이 솔로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 앞으로 삶이 그 언약대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처럼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해주는 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무엇을 두고 있다고요? 이처럼 여러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중에 하나를 택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중에서 여러분 순종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길을 말씀해 주시면서 단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갈래가 뭡니까? 순종의 길 아니면 불순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이 있고 우리 앞에는 불순종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욕심에 미혹되고 세상에 미혹이 되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이 축복이 가득 담겨져 있는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고마워서 두루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곳을 선물로 주었어요. 선물로 줬는데 여러분 그 밑에 말씀을 보시면 이 성읍을 받고 나서 히람의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히람이 둘에게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러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왕 히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눈에 들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성읍 20곳을 뭐라고 이름 붙였습니까? 가불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볼품이 없다.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주변 땅들을 이 히람에게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이 히람이 보고 이것은 쓸모없는 땅, 볼품 없는 땅, 가치가 없는 땅이다. 그렇게 치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갈릴리 지역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왜 달라졌습니까? 예수님과 관련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주변 땅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캐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딘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 하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정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제일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인 것입니다. 근데 이 히람은 이 갈릴리 지역을 선물로 받고 이것은 가불이다. 정말 쓸모없는 땅이다. 의미 없는 땅, 볼품 없는 땅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불이 원래는 어떻게 보면 히람이 보는 것처럼 쓸모없고 정말 가치가 없는 땅이었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정말 조금 벗어나면 광야 지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런 지역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그 지역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땅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가장 중심 지역이 어딘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펼쳐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설교, 산상보훈의 이 설교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적과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존재가 가불, 그러니까 가치 없고 의미 없고 볼품 없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존재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삶에 정말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의미와 그 이름과 그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아에서 아들로 변화되어지고 거절에서 용납으로 우리 이름이 바뀌어지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불, 의미 있고 가치 없는 우리 인생, 그러한 지역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예수님과 만날 때에 이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와 그러한 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히람이 어떻게 보면 그런 안목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육신적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 그 지역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룻을 보시면 이 룻은 육신적 안목을 가지고 어떤 땅을 선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정말로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기름진 땅, 누가 보더라도 정말 꽃이 피고 열매가 잘 맺는 그런 지역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지역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아무리 여러분 기름진 땅도 어떻게 보면 영적 가불이 오히려 돼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우리가 있는 곳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느냐를 우리가 그렇게 먼저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히람이 보기에는 가치가 없는 땅, 볼품이 없는 땅이었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갈릴리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 경험하고 싶은 곳, 그러한 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가불처럼 여겼던 우리의 존재가 정말 축복된 존재로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불과 같은 우리 인생에 이 인생을, 볼품없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